오늘은 천국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들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찬양 아시죠? 네, 이제 그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지는 않고요. 가사를 한번 이렇게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사를 한번 가만히 한번 고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사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제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엮은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 찬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이 이제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왔지만 전세에서 또 이제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내 집을 하나 마련하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고생을 해서 결국에는 이 남성이 집장만을 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너무너무 이 남자는 자기 소원을 이뤄서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그 곁에 있던 아내에게도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내에게는 무슨 소원이 있었냐면 평생 이제 남편이랑 이렇게 지내오면서 2칸짜리 냉장고, 옛날 냉장고를 썼었는데 이제 옆집 아무개 엄마처럼 양문형 냉장고 큼지막한 거 있잖아요. 이거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내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잘 저축을 하고 열심히 아껴서 살림을 해가지고 드디어 소원하던 삼성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큼지막한 거를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주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행주로 그냥 이렇게 냉장고를 닦아가면서, 안도 닦아가면서 이렇게 애지중지 애 키우듯이 그렇게 냉장고를 아끼며 잘 썼습니다. 이 집에는 2 아들이 또 있었는데요. 이 2 아들이 참 효자들이에요. 철이 일찍 들었죠. 이 아들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못 먹고 또 못 입고 못 자고 이렇게 생활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과 함께 좀 지내실 수 있는 널찍한 땅, 요거 내가 우리가 사주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자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참 기특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효자 효녀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아주 경치가 좋은 땅을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나중에 노년에 여기서 아름답게 사십시오. 딱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땅을 보면 배가 불렀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여러 이렇게 부모님들 보니까 다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슷하신 게 자녀들이 무슨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젊으신 부부 엄마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쓰레기 이렇게 휙 버리면 되는데 이게 종이 쓰레기 휙 안 버려지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아들이 첫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20만 원, 30만 원 용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지갑에 고이 넣어놓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꼬맹이들이 어디에선가 이제 문화상품권이 생기면 아빠 뭐 쓰라고 이렇게 주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그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이걸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급할 때는 써야 되니까 알맹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봉투는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봉투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서랍에 가면 문화상품권이 다 해진 봉투가 한 4-5장 이렇게 있어요. 이게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 아들이 이 부모님에게 땅을 사줬잖아요. 그러니 부모님이 얼마나 그 땅이 금쪽 같고 귀하고 아깝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소원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집도 가졌고요, 냉장고도 가졌고요, 땅도 가졌어요. 자, 근데 이분들의 인생에 이제 반전이 찾아옵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찾아오는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니네들 선물한 땅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거기 가면 그냥 땅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불러. 거기 좀 갔다 오자. 그런데 이제 뭐 아내나 자녀들이 뭘 또 가시냐 그랬는데 크고 우겨서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탁 보니까 너무 배가 불러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땅을 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이제 여기가 우리 땅이라면 여기가 이제 남의 땅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길을 따라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저기 남의 땅에 무슨 상자가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저거 좀 한번 열어볼까 그랬더니 남의 땅에 있는 걸 왜 열어보냐고 그냥 가자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극구 우겨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게요? 뭐가 들어있었게요? 여기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들어있었겠지만 이를테면 금괴가 들어있다고요. 금괴. 여러분 20kg짜리 금괴 보신 적 있으세요? 요만한 거? 이거 손으로 들기도 힘들거든요. 이게 한 상자에 100개가 금괴가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20kg짜리 금괴 하나가 10억이었다. 그러면 100개면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이 상자 하나에 그게 들어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상자가 옆에를 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야, 벌써부터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A4 용지 주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만약에 10억 생기면 어디다 쓸 건지 한번 써봐. 그러면 내 돈도 아닌데 쓰면서 막 즐거워요. 차 사고 뭐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분들은 지금 수천억이 호가하는 이것들을 발견을 했으니 제정신이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사람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그 땅 사는 거. 이게 이제 유일한 소원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내 팔다리 어디를 잘라달라고 그래도 난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평생 이 수고해가지고 이 마련했던 집 그날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평생 애써서 마련했던 이 삼성 냉장고 있잖아요. 양문형 냉장고, 이것도 그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들이 사줬던 그 금쪽 같은 땅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배가 불렀던 땅,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금괴가 있던 땅을 샀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그 주인이랑 계약서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내 손에 줬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이 땅은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거기에 있는 이 수많은 금괴들도 누구 겁니까? 제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제 제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잠이나 잤겠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아마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로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겠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볼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왜 부어 있었게요? 밤새도록 이게 꿈이 아니겠지. 이게 꿈이 아니겠지.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시뻘겋게 부은 거예요. 길을 가다가 아무 일도 없는데 웃음이 그냥 여기서 질질질 새 나와요. 그냥 막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 땅을 가졌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을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본 건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은 금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찬양의 핵심은 보화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얻은 기쁨이 이와 같이 기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에요? 천국. 이 찬양의 핵심은 천국의 기쁨이 바로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순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답변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선물을 받았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을 가지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을 가지셨다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막 길을 가다가 막 웃음이 막 질질 막 이렇게 새 나오시나요? 막 이렇게 막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막 감격이 되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 천국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막 감사가 되고, 여러분 막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이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느냐 말이죠. 사실 저만 봐도 천국을 가졌다고 했지만 이 기쁨을 요만큼도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족함 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바로도 있고요, 신하들도 있고요, 요셉도 나오고요, 야곱도 나오고 형제들도 나오고 아주 등장 인물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등장 인물들의 표정을 주목해 한번 보세요. 이 등장 인물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 행복도 그냥 행복이 아니고요,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제 마음까지 이 행복이 전이가 돼서 막 이렇게 기뻐질 정도로 이렇게 행복한 장면들을 제가 성경에서 요 근래에 별로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복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지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가 형들의 동생입니다. 이게 밝혔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요셉도 그렇고 이 형제들도 그렇고 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이 벅차오르는 감정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주체를 하지 못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거 얼굴을 어긋맞춰 가면서 서로 엉엉 울면서 오랜 시간 응어리졌던 이 기쁨과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가 막힌 형제 상봉의 이 소식을 바로의 온 궁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바로와 신하들도 이 감격스러운 상봉에 덩달아서 함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로와 신하들이 얼마나 격하게 이거를 즐거워하고 있고 얼마나 격하게 이것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7절 이하로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가족 전부 다 데리고 이곳으로 와서 살아라.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요, 애굽의 좋은 땅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그리고 온 나라가 지금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겠다고 하지만 너희만큼은 이 애굽 땅에 와서 기름진 최고의 음식을 마음껏 먹고 무한대로 먹어도 내가 그걸 다 공급해 주겠다. 이 특권을 누려라. 어서 가서 네 가족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바로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자, 근데 바로 왕이 여기서 한번 끝내지 않고요, 한 번 더 재촉을 해요.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자,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가라.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자녀, 아내, 너희 아버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이 야곱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살아온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을 거고 뭐 양 뭐 먹이려면 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살림살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살림살이들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런 거 챙기느라고 시간 지체하지 마라. 그런 거 챙기느라고 수고하지 마라. 그냥 그거 다 버리고 와라.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니네가 거기서 쓰던 거 여기 다 있어. 니네가 거기 쓰던 것보다 훨씬 좋은 퀄리티의 냉장고, 싱크대, 뭐 다 여기, 자동차 다 여기 있어. 다 놓고 미련 없이 버리고 와. 내가 다 줄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아주 쏟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가득 찼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로가 아주 그냥 덩달아서 신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또 이 장면에서 누가 이 상황들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요셉의 형제들은 여러분 사실 그 어간 사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곡식 가지러 갔더니 느닷없이 정탐꾼이라고 생떼를 써가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잖아요. 여기서 나 죽는구나. 이제 못 돌아가는구나. 형제 한 명은 감옥에 갇히고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정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죠? 아마 그 돈자루 보고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아마 식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식량을 다 먹었는데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요셉한테 다시 가서 식량을 구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때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나 보러 올 때에는 니네 막내 동생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 절대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어떡합니까? 아버지를 그냥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일이 벌어지잖아요. 맛있게 다 형제들이 밥을 먹었어요. 감옥에 있던 형제도 나오고요. 요셉이 대접을 해서 직접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회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곡식도 줘서 가지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베냐민이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 지금 잃어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까? 일이 어떻게 뒤틀려도 이렇게 뒤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상상이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펑펑 울면서 자기 앞에 와가지고 형 그러는 거예요. 형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거짓말 같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당신 동생이다. 내가 당신 동생, 당신이 버린 그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형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이 참 친절하게 형들에게 좋은 설명을 해줍니다. 형들, 나를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던 거다. 걱정하지 말라. 다 잘 될 거다. 이제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때 해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보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렵고 떨었는데 그 순간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쫙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감격과 전율이 없었겠냐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와가지고 야 니네 애굽에 있는 좋은 수레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서 네 식구들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줄게. 거기 있는 집기로 하나도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서 모시고 와. 여기 있는 거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형제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도 막 행복해지더라고요. 야, 진짜 너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 형제들이 그 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또 얼마나 설렜겠어요. 야, 이 얘기 빨리 아버지한테 해드려야지. 이 얘기 아버지한테 해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막 설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에게 갔을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잔치 분위기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가 더 볼 텐데요. 누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기뻐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가장 기뻐했을 거예요. 드디어 아들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열 몇 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서로 아버지한테 얘기하겠다고, 왜냐면 좋은 얘기니까요, 서로 얘기하겠다고 그냥 막 앞다투어 와가지고 막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들으니까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도 막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씩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뭐 유다가 얘기했든지 큰아들 루벤이 얘기했든지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2차 저차 해서 2차 저차 했더니 알고 봤더니 요셉이 살아있을지다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깜짝 놀랐겠죠.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어떻게 이 사실을 금방 믿겠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이 화려한 수레를 보고서야 야,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야곱의 이 심경, 이 야곱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27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운이 소생했다. 비로소 그 수레를 보고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거기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영혼이 살아났다,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났다, 뭐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니죠,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영혼이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표현 우리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성경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착 이렇게 써가시면서 이 야곱의 이 마음, 지금 이 기쁨의 상태를 무슨 단어를 표현을 해야 이걸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아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야곱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영혼이 살아났다, 이런 표현을 통해 야곱의 행복과 기쁨을 지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야곱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언어나 단어로도 사실 그 심정을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이 야곱의 마음은 기쁘고 감격스럽고 아마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제가 계속 보니까 정말 제 마음이 정말 행복으로 이렇게 젖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천국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설레고,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감동이 넘치고,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이롭고,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좋은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천국 잔치다, 천국 잔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바로도 있고요, 신하들도 있고, 형제들, 아버지도 나오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천국 기쁨을 누리게 된 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천국과 같은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바로도 마찬가지고 신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은인이죠. 그렇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요셉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이 모두가 지금 이 천국의 기쁨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의 이야기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렸다.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오늘 요셉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과 참 닮은 데가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 족속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야곱 족속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이 큰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죄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많이 닮았어요. 요셉이 누구 손에 팔렸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형제들, 형들의 손에 팔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본인이 만든 피조물의 손에 죽었어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손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도 요셉의 삶과 참 비슷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아버지 야곱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요셉, 내 아들 요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마음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누가 천국의 기쁨을 누렸죠? 형제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렸죠. 바로 왕과 신하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방 사람들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아버지도 천국의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누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천국의 기쁨의 선물을 받았고요. 나아가서는 이방의 사람들도 그 천국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셨어요.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 잔치와 그런 맥락에서 보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잔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 안에서 바로나 이 형제들이나 이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감격과 감동, 이 숨이 멎을 듯 벅차오르는 기쁨,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듯한 이 전율과 경이로움,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천국을 선물로 받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는 이보다 더 완벽하고 더 충분하고 더 황홀하고 기쁨과 감격과 더 완전한 이런 행복을 우리는 곧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행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만끽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넘치는 이 천국의 감격, 기쁨, 즐거움, 감동, 설레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혹 메말라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부어져서 이 천국만 생각해도 심장이 뛰고, 이 천국만 생각해도 걷다가도 웃음이 막 그냥 새어나오고, 이 천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이 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4-5가지 선물들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뭘 골라갈지 하나만 골라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평생 써도 아무리 써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주셨어요. 돈 필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의 선물을 이렇게 두 번째로 주셨어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요, 세계 최고의 외모와 몸매를 주셨어요. 여기 지사님, 세계 최고의 외모와 몸매를 여기 주셨습니다. 잘 선택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내일 수능이잖아요. 혹시 이제 수능 보시는 자제분을 두신 이제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수능 전국 1등 선물을 여기 네 번째로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 5가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돈, 건강, 외모와 몸매, 수능 1등, 자녀들의 복 5가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조선옥 집사님, 뭐 고르시겠어요? 5번. 역시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 이제 뭘 물어봐도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자녀들 잘 되는 복을. 그럼 돈은 필요 없어요. 건강은 어떻게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데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셨어요? 이제 나름대로 선택을 해보셨겠지만 여러분 하나같이 보면 다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는 적지 않게 고민이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잘 선택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돈 있죠. 평생 쓰고도 남는 돈 주셨고요. 건강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외모와 몸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전국 수능 1등 선물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는데 이 테이블 저 끄트머리에다가 저기 잘 안 보이는 데에다가 천국을 이렇게 탁 집어다 놨어요. 천국. 자, 이 중에 하나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 고르실 거예요? 뭐 고르실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이제 고민이 해결이 되셨죠? 여기 천국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친다 그러면 야,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테이블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놔도 천국이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배설물 같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돈 평생 써도 남을 만큼 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천국 못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강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외모가 아름답고 몸매가 좋으면 뭐 할 것이며 수능 1등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자녀들이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천국에 못 가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함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요. 천국을 주저없이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천국,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으로 우리가 거저받은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천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요. 소중한 것이고요. 빛나는 것이고요. 남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지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건강을 보장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요. 수능 전국 1등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설레는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경이롭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뭐가요? 천국을 우리가 가졌다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가졌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이번 남은 한 주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설레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기뻐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시 감동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무겁고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단함보다 더 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쟤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쟤는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저렇게 웃고 다니나?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 이런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밤 새롭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